그 크신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 가정을 40여 년 전에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을 통하여 저희 가정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였지만 저는 아주 고집이 셌고 또 일찍부터 세상 기밀을 쫓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저를 두고 온 가족이, 특히 어머니께서 많은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볼 때는 늘 주간지 월간지 세상적인 잡지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니?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봐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맛있고, 저는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 하신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요, 그렇다면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내가 시력으로 따져도 어머니보다는 나을 것이고 깨달아도 어머니보다는 빠를 텐데, 아주 건방진 생각을 품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어렵고 또 힘이 드는지요.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한 줄을 3번, 4번 반복해서 읽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읽다가 줄 헤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성경을 중간 정도 읽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읽었는가 생각하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단해 버리자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마침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고요. 친구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5개 받은 사람에게 주어서 보라고 할지라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저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읽어 한 번을 마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또 읽자. 또 시작해서 2번을 마쳤습니다. 2번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서 이 창자가 다 뒤집어져서 밀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 오열 속에서 주님은 저의 그 더럽고 그 추한 죄 다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경을 한 번 더 맞춰야겠다는 욕심을 냈고 열심히 읽어 그 해에 성경을 3번 마쳤습니다. 제가 성경을 3번 읽고요, 아주 부끄럽고도 또 교만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3번이나 읽었으니 이제 읽을 만큼 읽었다.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조지 물러의 생애 그 책을 읽게 해주시고요, 그 책에서 그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을 200여 번 읽으셨다는 그 글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저에게 주님은 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시간이 날 때는 제 손에서 이 말씀을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예 의지에 올라앉아서 성경을 읽는 중인데요, 시편 37편을 읽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에 제 가슴을 아주 강하게 치는 것을 느끼면서 제 가슴 깊은 데서부터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 앞에서 환히 웃으셨습니다. 주님 웃으시는 표정은요, 마치 아주 사랑스러운 어린아이가 엎드려서 열심히 놀고 있을 때에 그 아이가 보면 정말 기뻐할 아주 귀한 선물을 그 아이 옆에다 이렇게 살짝 갖다 두고 이 아이가 놀다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어서 무릎을 꿇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자에서 일어날 때에 제 눈에서는 봇물이 터지듯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성경책을 펴든 채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그 말씀으로 저를 온통 막 흔들어 놓는 그 감동을 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앞으로 아주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또 웃으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마쳤을 때에 날짜를 보니 20일 만에 신구약을 마쳤습니다. 3달이 되면서 저는 또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우리 주님은 그의 매달 20일에서 25일 사이로 신구약을 한 번씩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앞에 눈물을 쏟았고,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저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의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에 어느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시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설교하시다가 이제 마치는 부분에 오셔서 오늘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는 저에게 큰 감동이 임하며 저는 좋으신 우리 주님께 드릴 것 찾았습니다. 드릴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내 위로 오빠가 한 분 있고요, 그 밑으로 딸 형제가 5입니다. 제가 딸 중에 셋째 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가정은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고 저희 가정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중단을 했고 그것이 제가 학교 교육 받은 것 전부입니다.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일찍부터 돈 벌여야겠다고 집을 나섰고 일찍부터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돈을 만지게 되자 저는 사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충으로 싸롱을 단골로 정해놓고 그 비싼 옷을 거침없이 맞춰 입으며 제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어떠한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내 것 삼아에 직성 풀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주 열심으로 막 꾸미니까요, 보는 분들은 예쁘다, 멋쟁이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생각했고, 뭐 배웠다는 것을 가장 큰 부끄러움, 수치로 생각을 하고, 만약 이것이 내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에 나 죽어버리는 거 서슴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늘 태어나고 자신도 아주 만만한 척했지만 속사람은 언제나 그 두꺼운 벽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한 저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벽을 깨뜨리시고 저를 빛으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좋으신 주님 품 안에서 마치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요, 새가 되어서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자유 누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그 좋으신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막 급해지며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재물이란 재물은 내 재물이냐, 내 멋대로 다 써버렸지요.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찬양돼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릴 수 없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다니 방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데요, 주님께서요, 지금 내 손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저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저를 어떻게 쓰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환하게 알게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제 손에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생명이신 예수님 만났고요, 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 돌아볼 때에 이전에 저처럼 눈 멀고 귀 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선물로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드린 그 기도를 그분은 기쁘게 받으셨고 불과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책 3,000권이 훨씬 넘는 성경책을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부담스러워했고 짜증내는 이들도 많았고요, 또 제 소문을 듣고 저를 피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선물로 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여태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손꼽는 것, 그건 무엇이냐?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그 귀한 영혼 꼭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하면서 전도한 결과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몇 분을 이 시간 간증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언니들 7, 8명이 모여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친목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비를 모아서 저녁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먹고 또 술도 마시러 가고 춤도 추러 가는 놀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모임을 나가지 않았는데요. 연말에 한 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올해 다 가기 전에 너 얼굴 좀 한번 보여줘라. 저는 모두 모였을 때에 주님을 증거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상하게 2번이나 계속 약속이 변경되면서 약속된 날짜에 나가 조용한 시간에 주님 전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나를 가장 잘 아는 언니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그것, 나는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것은 마치 성냥갑으로 쌓아올린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과 같은 것이었고, 그것은 아주 잠깐 목만 축일 수밖에 없는 한 컵의 물과 같은 것이었다. 내 영혼 구원받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중에 한 언니, 남편이 직장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신이 내렸대요. 집에다 전보는 집 간판을 걸고 지내는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걷잡을 수 없이 울어댑니다. 자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초라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우는데 말이에요. 그 언니와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충성하며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언니는요, 자기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대요. 저는 그 언니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같이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주님 증거하는 모습, 주님의 향기 전혀 나지 않았던 게지요. 담대하게 주님 전하는 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눈물로 고백을 하며 앞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언니는요, 나중에 저를 만나서 저를 붙잡고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요, 그때 제 얘기를 들을 때에는 속으로 그랬답니다. 제가 거짓말 할 아이는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자기도 욕심이 나서 제가 선물로 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답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자꾸 웃음이 나오고 남편은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콧물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저를 붙잡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부은 기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그 갯돈 타는 것을 앞에 두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쓴 물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이 돈이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500만 원 되는 돈을 또 얼마나 여기저기로 또 심부름을 시키실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돈을 타서 이렇게 앞에 놓고 보는데요, 그렇게 귀한 마음을 주신 주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돈에서 50만 원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렸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 외사촌 오빠의 아들 중에 유복자로 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술집에 취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제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한다는 아이를 불러서 조용히 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연필과 또 노트를 주며, 지금부터 고모가 너에게 묻는 말에 네 대답을 거기다가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너 취직하는 것은 어디며 무슨 일을 하며 보수는 얼마고 그것은 어디다가 쓰겠느냐. 호텔 나이트 클럽에서 밤에 시간제로 술 심부름과 또 청소를 하며 보수는 50만 원이고 자기가 적금도 넣고 또 집에 필요한 대로 쓰겠다고 다 적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뜯어내서 찢어버렸습니다. 고모가 부르는 것을 다시 적어라. 너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은 성경 읽는 일, 찬송가 부르는 일, 기도 드리는 일,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 보수는 매달 50만 원. 그것은 고모가 엄마께 직접 갖다 드리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는 것인데 그 기간 정하지 않겠다. 참으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시며 또 너를 지켜보실 것이다. 이 아이는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한 달, 2달 지나면서 얘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 아주 궁금했지만 지나가는 말을 또 물을 수 없는 것이 그 아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성경 한번 마칠 때마다 얘기해주면 고모가 아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한 떡을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요, 또 그 돈 중에서 50만 원을 다른 데 구제하는 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저는 5개월이 지나며 6개월이 지나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성경을 3번 읽는다고 마냥 붙잡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내게 있는 돈은 이 돈이 전부이고 식구들도 모르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주님께 엎드렸고, 난 몰라요. 주님 시작했으니까 주님 나 책임져요. 기도하다가 울어버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말씀 읽다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말씀 앞에서는 막 엉엉 울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꼭 8개월 만에, 아주 정확하게 8개월 만에 이 아이가 성경을 3번 마쳤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군 제대하고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아주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은 제가 항상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검찰하나니, 저들의 이 말씀이 그때 주님께서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저들을 만나주시고 또 변화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이의 형이 전도되어서 지금 아현교회 안수 집사님인데요, 제게 매달 전도비로 50만 원씩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첫 번째,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요.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꼭 전도하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믿음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저 죽은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장 소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전도. 교회에서 목요 전도가 있는 날 기도 모임 마치고 이제 흩어져 나가면서 주님 오늘도 예비된 그 영혼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꼭 그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문들을 두드리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은지요. 아무런 만남도 특별한 만남도 없이 또 다시 모이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바쁘게 교회를 돌아오면서 골목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만큼의 문이 열려 있어요. 어찌나 반갑은데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에 이삿짐으로 보이는 큼지막한 보따리가 한 3개쯤 이렇게 있고, 연세가 70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께서 짐을 정리하고 계시고, 아주머니는 저쪽 안쪽에 싱크대 앞에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요. 어머 이사 오셨군요 했더니 이사 온 지 며칠 됐는데 아직 짐 정리를 다 못해서 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교회가 있는 좋은 동네로 이사 오셨으니 참 잘하셨어요. 저는 저기 위에 아현교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바쁘실 테니까 제가 내일 이사 선물 준비해서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며 나오는데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다음날 큰 가루 비누와 티슈 세트를 들고 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또 방문했는데 또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녀갔습니다. 이제 쪽지를 서서 대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골목을 나와서 쭉 올라가는 길에 집 앞에다 아주머니 2분이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놓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이제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저를 소개하며 전도하려고 제가 더 바짝 다가가지고 이제 말을 건넸더니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바로 제가 방문한 그 집 아주머니신 거예요. 제가 반가워서 제가 이렇게 다녀왔어요 했더니 뭘 그렇게 애를 쓰셔? 하시면서 자기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먼저 동네에서 아주 오래 살았대요. 그 동네에 젊은 여자 하나가
어린 아들 둘 데리고 혼자 된 여자가 있었대요. 딱해서 방 여러 개 되니까 문간방 하나 내줬대요. 한입 살다 보니까 점심은 거의 같이 먹게 되고 또 무슨 볼 일이 있다면 자기가 애들 챙겨서 봐주고 자기 정말 딸같이 생각하고 지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아주 머리를 써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사기쳐 먹고 밤중에 애들만 챙겨가지고 도망갔대요. 근데 그 여자가 교회를 다녔대요. 사람들이 집사 하면서 찾아오고 그랬대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수영 못 가고 운동 못 가고 있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옛날 생각에 둔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되면서 그리고 교회 권사하면 덩치들도 좀 이렇게 있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을 권사 하던데 그러니까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이제 저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분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이렇게 치니까 아 지가 권사래잖아 하면서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게 무슨 권사인지. 근데 그에게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배망덕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웃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늘 말씀해 주시는데 잠깐 들은 제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분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는 탁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목소리를 탁 낮추면서 아연교회가 어딨어? 나 몸 조금 좋아지면 한번 가보지 뭐. 제가 이제 이분 집을 조심스럽게 방문합니다. 이분이 밤에 기침이 한번 터지면요 기침으로 밤을 꼬박 샌대요. 무슨 약을 먹어도 어느 병원을 쫓아가도요 소용이 없대요. 한 달이 넘었대요. 인삼이 좋을까 싶어서 강화에서 제일 좋은 인삼을 주문해서 그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리며 밤마다 기침으로 시달리면 이 몸이 얼마나 아프세요 하며 그분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이분이 몸에 조금 회복이 되니까 저를 따라 교회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골목을 전도 다니는데요 이사 온 지도 정말 얼마 안 되신 분이 벌써 이분들을 사랑으로 많이 사귀어 놓으셨어요. 제가 전도 하는 데마다 쫓아오셔서 자기 우리 권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저를 도와주셔서 얼마 전에 그분 아저씨까지 등록하셔서 그 골목에서 8분 등록하셨어요. 완전 초신자들. 그 중에 한 아주머니는요 아주 담배를 즐기고 노름을 좋아해서 그 골목에서 노름쟁이 하면 다 통하는 분. 그분의 교회를 몇 번 오시더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앉았는데 몸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데 오른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화투칠 때의 신음을요 계속 하더래요. 그 손을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몸이 풀리면서 뛰쳐나왔지요. 같이 교회는 아줌마 집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권사님 오라 그래 권사님 오라 그래. 제가 교회 기도실에서 전화 받고 뛰어내려갔습니다. 이분은요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저는 웃음이 푸득 터졌습니다. 그 더러운 거 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그런 꼴로 불려갔으면 자기 어떻게 될 뻔했느냐 하면서 담배 끊고 노름 끊고 나 형편 넉넉하지 못해서 특별한 거 따로 준비 못하지만 밥국 따뜻하게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데리고 들어와서 밥 먹여가며 교회로 끌고 갈 거라고.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아저씨는요 제가 전도하니까 저보고 어이 교회 가서 목사 보고 나한테 와서 좀 배우라고 그래. 연세도 많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전도받고 교회 오셨습니다. 성경 공부 5주 동안 잘 마치고 마치는 날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면담하는데요 따라 들어간 새가족부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앞에서요 고개도 못 들더래요. 나 젊었을 때에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집 2채 있고요 모아놓은 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모아놓은 돈 어려운 이분들 도와드리면서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틀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주 귀한 성도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전대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3장 21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며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 중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중보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면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를 앞서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하루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하나 데리고 저희 반으로 오십니다. 여동생네 아이래요. 여동생네가 지방에 아주 멀리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해서 여동생과 그 딸아이가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지내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 조카를 사랑으로 좀 잘 돌봐달라고 몇 번을 웃으면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 집에 어려운 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오빠네 집으로 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구원의 뜻이 계시다 믿고 그날부터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집 부근에서 전화했지요. 아이가 출석하는 교회 저는 담임 교사입니다. 잠깐 뵙고 싶으니까 잠깐만 나오세요. 안 나간대요. 못 나가게 돼요. 그분을 조용한 찻집으로 강제로 불러냈습니다. 35살 먹은 그분은 상당히 까칠해 보였고 이 얼굴에 병색이 보이는데요. 저를 이분을 보는데 이분이 얼마나 측은하고 안쓰럽든지 이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그 딸아이 칭찬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가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 금방 다 사귀고 제가 질문하면요 제일 먼저 손들어서 알아맞혀요. 그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좀 뵙고 싶어서 이렇게 조용한 데로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사는데 어려운 일이 참 많지요. 저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속에 담고 있는 고민 오는 시간 여기서 다 털어놓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한참을 그냥 멍거리면서 웃기만 하던 그분이 입을 여십니다. 남편이 생활력이 아주 무능해서 고생했던 지난 날들 시대 식구 사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속상한 일들 그런데요. 듣고 있는 제게는 이런 것들이 아닌 아주 큰 괴로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다 듣고 나서요.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이분이 막 깜짝 놀라면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울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찻집에서요. 목이 터져라고 울어요. 얼마를 울어대는지. 나는 아직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한 이 말과 행동과 표정이 안에서 크게 시킨대요. 그러면 나온대요. 옆에 사람들은 놀래서 자기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 뒤에서 모여서 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한 번씩을 겪고 나면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울면서 고백하는 그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왕이시며 빛이신 주님 이 안에 임하셔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 물리쳐 주시고 이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붙들고 복음 전하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시고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며 또 저희 반 보조교사로 저를 돕고 있는 그분 그 영혼 구원하시고 그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전도를 통해서 그분 친정 아버지가 전도되고 두 여동생이 전도되고요. 할렐루야. 몽골에서 석 달씩 돈 벌이 하기 위해 한국에 나오는 여자분 한국 이름은 김승희 한국말을 참 잘해요. 몽골 남자친구를 만나서 살림을 하는데 갑자기 목에 이상이 생기면서 갑상선 환자들 나타나는 증세 이외에 여러 가지 특이한 증세가 보인다고 병원에서 사진을 참 많이 찍은 그런 사례입니다.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태아가 확진돼서 검사해보니 쌍태. 그런데 한 아기가 벌써 죽었고 한 아기 생명이 위험하대서 칠골된 아기를 낳았는데요.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서 뇌에 큰 이상이 있겠다고 하며 머리가 무슨 과일 꼭지가 이렇게 서닫고 눈도 정상이 아니고 또 다리 발육이 제대로 안 돼서 애가 살아도 걷지 못하겠다는 진단받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애 아빠는 이런 집에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자기 살림 다 챙겨가지고 집 나가버리고
승희 씨는 방에서 욕실에서 쓰러지면 그냥 정신을 놔버리니까 친정에서 그 소식을 듣고 친정 어머니와 여동생이 놀래서 나와 있는 차에 제가 아현동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 은혜로 만났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아주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고 대합니다. 그런데 이분같이 이렇게 딱한 일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기를 기저귀를 묻혀놨어요. 돈이 없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냥 비어있고요. 식빵, 가게에서 사다 먹는 식빵 몇 조각. 겨우 아기 우유값만을 연명하고 있는 상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그 순간 저를 붙드셨고, 김치 먹을 줄 알아요? 김치 참 좋아한대요. 집에 김장김치 시골에서 올려온 쌀, 차 배달해서 집에 실어다 드리며 마트에 가서 급한 것부터 주문해가지고 배달해드리며 자주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했는데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후로 친정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석 달 후에 승희 씨가 수술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제게 연락을 주어서 가서 만났는데요. 갈 때보다 몸 상태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몸무게가 13kg가 줄었고, 저를 보고요 반갑다고 일어나는데 그 큰 키가요 흔들흔들.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이런 몸을 하고 무슨 수술을 받겠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면서 다시 가서 몸 추스리고 석 달 후에 다시 나오라고 하니, 두 자매 다시 들어갔다 나올 여비 없고 어디 가서 1년 전에 한 사람은 중환자고 말이지요. 해서 신전 쪽으로 이렇게 다 알아보니까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씩을 내면은 조그만 쪽방을 하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된 집이 이렇게 여러 채가 있더라고요. 해서 방을 하나 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라고 했지요. 힘 닿는 데까지 청소는 일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지내는 여지사님 접선해가지고 일 좀 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또 제 형제들에게 다 부탁을 하니까 동생들은 막 자기 후배 뭐 동창 연결해가지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외국인이라고 집에 들이는 걸 또 아주 꺼리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 절대로 없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승희 씨는 또 일찌감치 중국에 들어가서 치료 마사지법을 아주 정통으로 배운 그것도 실력이 있어요. 해서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는 분을 마사지를 하면 이분들이 막 땀을 쫙 흘리면서 치료가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저는 스케줄을 계속 짜주면서 두 자매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집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를 데리고 이제 병원 전도를 다니는데요. 특별히 안병동, 어린이 병동. 두 자매가 하루 종일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서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다닙니다. 언니, 나는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아주 나쁜 생각이라서 나는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알게 됐어요. 나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가면 그 아픈 사람 어려운 분들 내가 마사지 해주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할 거예요. 나 이제 전도하면서 살 거예요. 언니. 수술 날짜가 돼서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의아해하며 검사해보니 정상. 벌써 하나님 다 치료해 놓으셨어요. 두 자매 나란히 학습받고, 승희는 고향에 가면 이제 하나님 일해야 된다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우겨서 목사님이 또 따로 세례해 주시고요. 청담하기가 그지없는 한 여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작은 일꾼으로 세우셔서 본국으로 파송하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로만 전도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데도 미끼가 사용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사랑, 정성, 관심을, 사랑을 담아서, 무언가의 사랑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표현할 때에 표현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 여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잠언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들, 생명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이는 그것, 내 일의 염려로, 내 욕심의 계산으로 따져가며 자꾸 주님만 미루신다면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세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이웃에게 꾸준히 사랑을 베풀 때에 저들은 두 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집사님이 제게 전화합니다. 권사님, 이화여대 쪽에 가면 조그만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거기 내 친구가 하거든요. 그 집에 초등학교 아들 둘 있어요. 애들 좀 교회 보내라고 그렇게 성호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권사님 한번 가보세요. 이 집에 굉장한 아들이 둘 있다고 소문나서 아연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했더니 애엄마가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유 그렇잖아 또 전화를 받았거든요 하면서 애들이 마침 집에 있을 시간이라고 불러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뜻밖의 모습에 제가 놀라면서 이제 아이들 오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빵을 하나 주문했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요. 빵 맛이 기가 막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빵이 맛이 좋아요?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시네. 제가 아현동, 염리동에 아는 사람들로 쫙 빨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맛있는 빵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전부 이 집에 단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를 매 주일마다 전부 간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당장 이 맛있는 빵 우리 아이들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애엄마가요 눈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는 애들만 보내는 학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애들과 같이 엄마도 오세요. 여기 앉아서 이거 하나 적으세요. 빵 팔아준다는 말이 기분이 좋은지 앞자리에 딱 써갔더니요. 그 자리에서 등록카드를 싹 적어줍니다. 애들이 왔습니다. 제가 집을 알아놓기 위해서 따라 나섰지요. 애들이 현관문 두드리면서 할머니 하니까 아이들 외할머니께서 체격이 참 크신 분인데요. 문을 요만큼을 열어요. 하나 끌어들이고 또 하나 끌어들이고 제가 웃으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 딱 잠가버려요. 애들 엄마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에 술 잡수시면 어머니하고 다툼이 좀 잦았대요. 한날도 가벼운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골려준다는 생각에 아버지께서 제초제를 마셨대요. 그만 과하게 드셔서 못 깨어나고 가셨대요. 어머니가 무척 상심하셨는데 언니가 상당한 미인의 아주 효심이 깊은 언니가 갑자기 심장이 악화되면서 결혼도 안 한 나이에 세상을 떴대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자식 생각에 한 달 만에 치솟이고 일어나시던 어머니가 자식을 앞세우니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서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고 가족이 아닌 누군가 집을 방문한다든지 가까이 다가온다든지 하면요 무슨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인지 이러고 났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사시는 어머니가 무슨 교회를 가겠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그만 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애 엄마가 제게 미안해서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요 그 애 엄마가 딱 애가 돼가지고요 애 모양을 하고 저를 가로막아요. 안 돼요. 우리 엄마야 가까이 오지 마. 한날 아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애 엄마가 혼자 있어요. 내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꼭 중간에 가로막고 나서네. 그 마음 이해해요. 그래서도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 교회 가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 줄 알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그 정도 가지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 한쪽으로 비켜서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들어갑니다. 선물을 사서 그분 손에다 쥐어드리며 그분 손을 붙들고 조건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요 힘을 쭉 빼고 계세요. 아주 가만히 계세요. 한날도 또 갔습니다. 그분은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는 바닥에 앉아서 둘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이러고 이리 좀 앉아서 제가 그분 앞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편 잃고 이렇게 자식 앞세우고 내 속에 이따만한 불덩어리가 생겨서 내가 겨울에도 긴팔을 못 입는 사람 누군가 절에 가면 마음 편안해진다고 하길래 내가 절 쫓아가고 물고기를 방사하면 길 열린다고 하는 말에 나는 이따만한 양동에다 물고기를 가득히 담아서 그것을 물에다 쏟는 순간 이 단계 날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던지 양동이 그냥 냅다 집어 던지고 신발 벗어 던지고 밤새 울며 돌아다니다가 나는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어. 딸 애가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 그 어린 것들 조금 봐주고 그리고 끝내자. 나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날 보겠다고 이렇게 자꾸만 찾아보니 내가 그 마음 고마워서 가자고 하는 그곳에 나 한번 가보겠소. 호랑이 같은 장모님이 움직이시니 서리가 덩달이 따라 나오고 제가 그분을 제일 앞자리로 모셨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 속에 그 불덩어리 다 녹여주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골목에서도 마주칠 때 있고요. 벌써 눈부터 감겨요. 웃느라고. 그 큰 몸이야 뭐 이렇게 옵니다. 밥 먹었어? 응? 밥이나 먹고 다니느냐고.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정회경 권사님이 우리 집 전도해 주셔서 우리 5 식구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안양에 있는 한 교회는요, 제가 집회를 다니는 교회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전도하러 나가면 전부 아파트 단지라서 안에서 누구세요? 그리고는 문들을 안 열어줘서 그냥들 오니 여기 와서 한번 같이 전도를 나가면 참 좋겠고 내가 특별히 상의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와야 한다 하십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약속 드렸는데요. 거기 집사님들 가서 문 안 열어주는데 제가 간다고 어디 예쁘다고 문 열어주겠습니까? 기도 드렸지요. 밤늦게까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게 또 지혜를 주십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남대문 꽃시장을 나갔습니다. 꽃시장에 나온 장미꽃 중에서 제일 싱싱하고 화려하게 송이 큰 장미, 송이 작은 장미 말고 송이 큰 장미 있죠. 그거 살려고 꽃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그냥 싹 훑었습니다. 이제 색깔별로 구별해가지고 이만큼 단단히 묶어서 챙겨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전도용으로 쓰려고요. 그날 전도하겠다고 나오신 여집사님 품에 긴 채로 제가 한 다발씩을 안겼습니다. 앞장 세웁니다. 아파트 베를린입니다. 사모님 이렇게 아름답고 싱싱한 장미가 왔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선물로 드리려고요. 내다보다가 꽃을 보더니 문을 열고 나오기를 시작하는데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우리 사모님 무슨 색 장미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 중에 한 송이 2송이만 뽑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분에서 이렇게 지어드리며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집사들이라고 소개하며 참 좋은 우리 교회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선물에 넘치는 사랑의 교제를 그분에게 자랑하며 또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간 집사님들 같이 힘있게 복빌어 드리며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사모님을 한 번 모신다면 우리는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전도했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여집사님 나 주님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행했는지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분도 계셨고 주님은 그날 저희들을 도구 삼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4번째, 전도하시다가 핍박 받으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친연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집회 약속이 되어서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때 아현동에 육교가 이렇게 있을 때인데요. 제가 육교를 건너면서 보니까 모자, 챙이 이렇게 넓은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앞에 조그만 빨간 바구니를 하나 놓고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바짝 가서 섰더니 누군가 앞에 서기는 섰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이제 궁금해졌지요. 고개를 막 이렇게 올려다보길래 일어나요. 교회 가게. 응? 어디 교회요? 저기 딱 보이네. 아이형교회. 했더니 이씨.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내 말 듣고 일어나서 나 따라가면 당신은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최고이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놀란 사람같이 깔고 앉은 배낭을 꺼내더니 바구니를 막 챙겨 덮으면서 나 아침에 술도 한 잔 먹었는데 나 가면 밥도 줘요?
제가 얼른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에 넣어주면서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내일 따뜻한 국밥 사드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요. 내가 또 줄게. 데리고 교회에 가서 새가족 담당하는 집사님께 넘겼더니 집사님이 다 파악을 하시고 권사님 걱정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름은 이종이, 나이는 40살. 주소 없지요. 전화번호 없지요. 육교로 올라가면 사람도 없지요. 아버지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주일날 오면 이제 잠바를 입혀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다음 주일 또 안 와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가족부에서도 그분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새가족들을 안내해서 앞자리로 막 가는데 담당한 집사님이 권사님! 왔어요. 제가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왜 안 왔어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를 앉히고 돌아서는데 그만 울음이 확 터졌습니다. 주일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크신 사랑 하나하나 배워가며 성도들과 같이 식사 나누며 사랑의 교제 나누며 몇 주가 지나니까 권사님 저 술 끊었어요. 몇 주가 지나니까 권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잘 가르쳐 주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요. 아현동의 집사님 한 분, 저를 정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 이분이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요. 방 여러 개 된다고 방 하나 내주시고 또 일을 해야 마음에 안정된다고 직장 알선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분을 교회 처음 모시고 온 날 이제 그 육교를 또 건너야 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흥분됐지요. 육교를 건너면서 조금 전에 그 자리 그 앞에 제가 일부러 가서 잠깐 섰습니다. 불과 10분 전에 얼마든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 은혜로 다가갔고 입을 열어 말하고 권하고 재촉해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며 그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시간. 만약에 제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면 좋아서 뒤집어지겠지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며 그 영혼을 찾아가 그를 권하고 재촉하고 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 충성된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힘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 약속의 보기에 우리 손이 이렇게 쥐어져 있건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육교 위에서 받은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미국 사람이 배 타고 아프리카 갔어요. 새까맣게 삐쩍 마른 아이들이 뭔가를 막 이렇게 던져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노는데 그것이 햇빛에 반사돼서 반짝 반짝. 미국 사람이 가서 그걸 집어보니까 그것은 다이아몬드 원석. 미국 사람이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애들 배에 조금씩 다 띄어넣어주면서 너희들 이거 다 가지고 와. 내가 그거 또 줄게. 제가요 그 미국 사람을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초콜릿을 주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걷어가다니.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신방할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서 교회에서 신방 물건을 챙겨가지고 제가 교회를 바쁘게 나섰습니다. 골목을 쭉 나가는데요. 개가 한 마리 묶여있고 애들이 개를 구경한다고 이제 서 있는데 애들이 작아서 유치부 좀 되겠다 생각해서 얘들아 나 저렇게 교회 선생님인데 너희들 교회 와. 그러니까 하나이가 난 교회 싫어. 그러니까 하나이가 교회 안 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방에서 무설탕 풍선껌 껍질 벗겨서 입에다 하나씩 밀어넣고 막대사탕 하나씩 손에 쥐어주고 누가 집 가르쳐줄래? 집 가르쳐주는 친구 내가 이거 2개 더 준다. 해도
했더니 쓰리퍼 신고 바로 먼저 가겠다고요. 제가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아빠 엄마가 가까운 데 큰 점포를 얻어놓고 종업원 몇 사람 두고 숙녀복 만드는 공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집안이 정돈은 안 됐지요. 아침에 갈아입고 나간 옷이 그냥 잔뜩 쌓여있고 싱크대 정리가 잔뜩 쌓여있고요. 신방 물건 그립에다 다 풀어놓고 청소했습니다. 싹 청소했죠. 싱크대 싹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남대문 시장에 아동복 코너로 나갔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색다른 예쁜 원피스를 한 번씩 준비하고 아주 예쁜 스타킹을 한 번씩 준비해서 그날 집에다 넣어두고 왔지요. 그날 저녁에 외할머니께서 놀러 오셨다가 또 거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구두를 한 개씩 사주고 가셨대요. 주일 아침에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머리 예쁘게 빗고 새 원피스에 반짝반짝 새 구두 신고 애엄마가 두 아이 현관 밖으로 이렇게 내어주셔서 1학년 현주는 제가 챙기고 동생 정주는 유치부에 데려다 주고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6,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바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절하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싹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면 다 만나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갑니다, 옵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이제 미안하니까 약속은 잘해놓고 안 오려고 예배 시간 앞두고요, 감이 딱 옵니다. 집을 그냥 한 걸음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붙잡아 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11시야, 우리 예배 시간 9시야, 10분 전까지 교회 앞으로 와, 내가 교회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요, 가서 붙들어 오세요. 잡아서 끌고 오세요. 그들은 그동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말이에요. 가서 끌고 오세요. 네. 우리 손가락 걸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보셨다. 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살 동안에 계속 생기는 것이 일이야. 교회 여태 못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붙여주신 거야. 따라오라고. 교회부터 가는 거야. 교회부터 가는 거야. 교회부터. 팔짱을 잡아 깨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있는 나 아버지 앞에서 춤춥니다. 보고 계시지 아버지? 지금 또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아버지는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한 번 갔다가 그냥 가는 발걸음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기다리셨는지 알게 해주셔야죠. 누리게 해주셔야죠. 우리 가는 길에 생명의 길 한길 되게 해주셔야죠. 아버지. 사람을 대하면요, 먼저 전도 대상으로 봅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전도 대원들만을 대상으로 집회를 불러주셔서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제가 담당하시는 목사님 안내를 받으면서 예배지를 이렇게 나가는데요, 연세가 60대 중반쯤 된 여자 집사님이 튀어나오더니 저를 붙들고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부산 변두리에서 조그만 모텔업을 했대요. 이제 숙박업소를 하셨죠. 가까운 교회에 제가 집회를 왔다가 교회 안내를 받으며 자기 집에 그 모텔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안내실 방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 가시라고 전도했대요. 근데 그때 자기 형편이 남편이 몇 년째 노름에 빠져가지고 집안이 전혀 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자기가 속을 썩었는지 몸에 병이 생겼대요.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래요. 근데 제가 자기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묵고 간 방에 편지 써놓고, 그런데 정말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그대로 불과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더래요. 친구가요 막 끌다시피 해가지고 교회를 들어갔대요. 그들이 계속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남편이 노름을 싹 끊어버리고 싹 정리하고 자기도 예수님 믿고 자기 집에 천국도 있다는 거지요. 이분이 서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러선 분들이 다 듣게 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듣게 되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기도실에 있는데 누군가 교육자님 사무실을 두드리면서 아유 미안합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제가 기도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남자 화장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놓고 들어간 큼지막한 진보다리 들고 제가 밖에서 서 있었죠. 한참 만에 나온 그분이 눈이 이만해져요. 어찌 이런 분이 다 계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교회를 소개하며 모시고 싶다고. 교회 잘 나오시는 우리 박동수 아저씨. 평일날 친구분이 교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오는데 친구 따라왔다가 그만 저한테 붙잡혀서 그분 통해 줄줄줄줄 12명 같이 와요. 매주. 평일날 화장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로비에 걸린 큰 거울을 써서 이렇게 맵신내는 장면 붙들어가는 직업 복음전에서 지금은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있다고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칭찬해 주시고요. 늘 나가서 만나는 분 인사 잘하고 그냥 전도말 봉선에 기어드리고 뭐 들고 들어가면 또 들고 가면 그걸 내 집에까지 들여다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로 또 모시고 초청하고 그 중에 한 분 간증하고 싶어서요. 이분은 불교 신자 아줌마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사람 마음에 이렇게 돌 같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 손주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이었어요. 걔가 군대 갔다 왔어요. 까딱하네요. 찾아갔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고, 교회는요, 예수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잔치를 하면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이렇게 끝까지 난 몰라라 하고 이렇게 계시면 우리 하나님 다 보시는데 저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요. 진짜 한 번만 오세요. 한 번만.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들은 저를 보면 괜히 쓸쓸해가지고 턱 들어서고 말이죠. 그럼 제가 쫓아가서 인사하고 그냥 뭐 또 기어드리고 교회에서 잔치가 또 왔습니다. 제가 또 찾아갔죠. 안 간대요. 말하지 말래요. 그때 한 번 갔다서 많이 힘이 들었대요. 안 간대요. 우리 어머니 그 대쪽 같은 성품을 제가 잘 알지요. 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어머니 딱 믿음 가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엄마한테도 말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께 제가 딱 믿고 부탁드릴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머니 친구분 중에 만나는 분들 중에 교회 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중에서 어머니가 10분만 딱 모시고 이 잔치 오시고 오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감사하는 인사의 뜻으로 좋은 선물 준비해놓고 또 특별히 제 초청장 갖고 오는 분에게는 감사의 단례하는 뜻으로 제가 무농약 천리 찹쌀 제가 사진을 이만하게 했습니다. 이건 보약이에요. 보약. 어머니 목 당연히 챙겨드리고 제가 아무도 모르게 두부 목도 챙겨가지고 어머니 집에 갖다 드릴게요. 해볼까? 제가 이분한테 초청장 10장을 맡겼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이분을 길에서 한 번씩 만나면요. 내가 오늘은 어디까지 가가지고 기어고 한 장 주고 왔대요. 제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잔치 마치고 2-4분 좋은 데 가서 식사하시라고 좀 챙겨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잔치날 이분이 9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9분. 안 온 사람 한 사람 그거. 젊은 그거 멀리서는 그것이 안 난대요. 잔치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날은 당장에 쫓아갔대요. 사람이 말이지 약속 중한 줄 알아야지. 그분만 나서 홍구적을 내주고 왔대요. 그리고 잔치날 하루 전날 토요일 밤 저녁에 동네 사는 친구 둘이 자기 찾아왔대요. 못 가. 왜? 남편하는 거 짱나. 그러면 응? 아 진정만 해줘야지. 진정. 내일인데 그거 내놔. 초천장.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요. 속이 산산하게 잠이 안 오더래요. 누구한테 갈까? 또 생각난 사람이 있더래요. 전화했대요. 나 지금 가. 왜요? 가서 말할게. 잠들지 말고 문 열어줘. 밤에요. 그 아이언동 고개를 넘어서 영리동 고개를 넘어서 그 집 네 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 간증 듣고 울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 저에게도 주세요. 제가 이분 한 분을 겨냥하고 나간다면요. 이분 절대로 안 올 분이거든요. 딱. 근데 제가 그분에게 미끼를 던졌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책임을 맡기면서 낮은 자세로 엎드렸더니 저를 돕는 자로 세워주더라. 그분을 통해서 그 불교 신자들 9분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셨으니 아현동에 사는 무당 할머니 교회 한번 가는 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가셔서 내가 아는 이가 누가 왔는가 하면 쓱 둘러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 말씀 진짜 재미있어요.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면 집에 가시면서 시장 골목에 내려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이것저것 사가지고 갖고 오셔서 또 맛있게 잡수시고요. 제가 5만 원짜리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주일 아침에 모시러 갔더니요. 어머 못 이기는 척하고 신발 신고 나오셔요. 저희 교회에서 그분 집까지 제가 빨리 걸으면요 5분 거리예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오라버니한테 부탁해가지고 대문 앞에다 착 대는 거예요. 갈 때마다 5만 원,
5만 원. 몇 주를 잘 따라오시더니요, 그 방이 무섭대요. 한방 촬영했거든요. 어느 날 주일 아침 모시러 갔는데 방 바닥에요,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어요. 나 죽을 것만 같아. 네, 안 가면 죽어요, 가면 살아요.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일어나세요. 이 옷이 참 이쁘시던데 머리 빗겨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부축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갈 때마다 5만 원, 5만 원. 어머니 용돈 드리는 마음. 평범한 가정주부였대요. 알 수 없는 병에 크게 시달리고 악신이 내려가지고 끌려 계곡에 올라가서 거기에 불담고 몸담고, 딸들이요 엄마 챙겨서 못 산다고 다 집 나가버리고 소식 끊어버리고 자식도 내어버린 그 노인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를 거두시는 그 크신 사랑.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 드시지요? 그런 마음 드시지요?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 은혜로 열심히 전도하시지요? 하시지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하세요.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물 한 방울까지도 거절당하는 지옥. 저 사망의 그들이 앉아있는 저들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생명 가진 자가 뭐 하겠어요? 그쵸? 전도하면 뭐 해요? 맞죠? 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끌고 나와야지요. 생명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요. 나와야지요. 시간이 되는 대로요. 일단 교회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 몇 장 소리내서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의지해서 바짝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 자랑하며 내 교회 자랑하며 선포하며 나가세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교회마다 여름에 아주 뜨거울 때에, 겨울에 또 추울 때에 전도하는 분들이 한 달, 아니 2달 이상씩 막 방학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와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뜻은요, 날마다에 있습니다. 날마다. 예, 날마다예요. 저분들이 방학에 들어가서 쉰다고요? 우리는 그 기간을 딱 잡아가지고 아주 복받는 기간으로 바꿔버리는 게 괜찮은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주님, 이 기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께서 내 자신 누구에게 안수해 주시고 사업에 손대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이때 기도 제목은 한 가지가 좋습니다. 내 기도는 자세가 달라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요 쫙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요, 어린 저를 붙들고 당신의 아픔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옛날에 내 집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내가 돈벌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잠깐 하면 말주랐던 그 일을 내가 평생 놓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번 못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왔노라. 어느 분들은요, 교회에서 작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야지 하는 생각에 내가 여태까지 회복을 못하고 주일날에 교회나 이렇게 다니는 그런 꼴이 되었다고. 저는 그분들의 눈물에서 피를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두렵습니다.
이거 렌틸콩이에요. 렌틸콩. 제가 전도 물품 오죽 다양하게 쓰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이거 쓰니까요, 이게 딱이에요. 대화가 이어져요. 이게 뭐예요? 렌틸콩. 가수 이효리 씨가 이거 먹으면서 몸매 관리했다고 하잖아요. 세계 5대 식품 중에 하나인 이 렌틸콩. 이번에 우리 삼성교회에서 이 좋은 식품을 준비해가지고 만나는 분들이 이분들에게 드리려고, 전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갖다 드릴게요. 이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삼성교회에서 이거 주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그러네? 이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지금? 삼성교회가 나오고 교회 한번 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쌀아같이 씻어서 밥을 지어 먹으면요, 이게 녹두만 비슷하게 나면서 아주 맛이 고슬해요. 그러면 또 잡수시면서 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들었던 말이 또 생각이 나고, 어떤 분들은 이걸 자꾸만 받아 먹으면 잘못하면 이제 교회 끌려가겠다 싶으니까 마트에 가서 재래장 가가지고 이만큼씩 사다 놓은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맛이 안 난대요. 주님 은혜지요. 그런데 그걸 다 꺼내서 와서 가지고 보여줘요. 이거 안 먹겠다고. 이건 어디 가서 사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그냥 아무 데서나 덥석덥석 사가지고 그렇게 갖다 드리겠어요, 제가? 깨끗한 데서 재배된 거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교회에서 싹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아시죠? 치매 예방에 피부 예뻐지고 똥 빼들어가고. 이렇게 좋은 식품을 혼자만 그냥 잡수시겠어요? 제가 계속 갖다 드릴게요. 잡수시고 또 이분도 인심 쓰시고, 그리고 이거 뜯기 전에 여기 읽어봤지만 또 다시 한번 또 또르륵 읽어보세요. 네. 이거 자꾸 얻어먹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러지.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차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돼요. 다음에 갔을 때 그냥 못 보내지요. 들어와요? 들어갑니다. 차 한 잔 대접받으면서 이런저런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모든 것을 해결해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낮에는 집에 많이 비어있지요. 새벽기도 마치고 또 주마다 붙이고 다니고, 저녁에 불 켜지고 또 들어가면서 또 나눠주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계속 아침마다 대문에 붙어있어서 야 이게 웬 떡이냐고 신나게 뜯어먹다가 그만 요것에 붙어있어 의식고 다 교회 끌려왔다고 교회 오셔서 간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 묵상시켜 주셔서 때로는 물덩이를 던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만의 이웃들에게 좀 와보라고 외치는 사마리아 여인 되게 하시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부신 소년 다윗도 되게 하시며,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외치는 베드로 요한 되게 하시며,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받는 바울도 되게 하시며, 점점 금원보다 승하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암송하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된 제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1분만 조금 다른 시간 가질게요. 두 번씩 짝 지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짝 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짝 지어주세요 부탁드렸냐면요, 전도를 나가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길어요.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1분만 짝. 네, 옆에 앉아 계시죠? 보세요. 내가 전도할 사람. 이분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며, 우리 삼성교회 자랑하며,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자랑하며, 선물에 넘치는 사랑의 교제를 자랑하는데 방법은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 짱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크게 하세요. 크게. 자, 마주 앉으세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교회 정대경 권사입니다. 이곳에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삼성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알아듣기 쉽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오셔서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그중에 이겨 살아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사랑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오셔서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삼성교회 여기 이웃에 있잖아요.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오신 분마다 어머 마음이 참 행복해, 마음이 참 평안해지네, 정말 좋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럼 한번 와보세요.
우리 삼성교회 여기 바로 이웃에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우 제가 하면서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되셔서 막 힘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1분이 길어가지고 지간제 끝내가지고 또 다른 분 하는 거 구경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대학생 청년 둘이 서 있어요. 저쪽에서 한 15살, 6살쯤 먹어 보이는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진 옷도 정말 허름하게 입었습니다. 바짝 이렇게 다가오는데 버스 탈 것 같지는 않고 좀 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갔다가 나한테 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문득 제 뒤에 교수님! 돌아보니까 형님들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 불편한 몸으로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한 청년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 뭐라 그러는 거냐? 근데 그 한 청년의 그 얼굴,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장애인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벙어리인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자랑은 생명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자들이 안 듣겠다고 고개 돌려요? 귀 열려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들어요. 그냥 지나간다고요? 이제 들었던 말 생각나서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이 또 생각나지요. 마주 앉으세요. 마주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크게 목청 떼어서 크게. 자, 준비됐나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교회 종혜경 권사입니다. 이곳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삼성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경산에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 컴은 쫙 났고요. 우리 목사님 정말 진실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생각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시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삼성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그 죽음을 이겨선하신 예수님을 구주주로 믿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한다 하는 사랑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오셔서 하나님 이 그 세상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오신 분마다 다 마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 진 혈육보다 더 뜨겁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 오시면요 정말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이웃에 있어요. 무슨 교회?